영어 단어 하나에 서로 다른 열 몇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있어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성경 해석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을 영어를 비롯한 각종 언어들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뜻은 물론 시대적인 배경과 기독교에 대한 다양하고 풍성한 어휘와 기본 지식 없이 단편적인 해석만 하다 보니 원래 가진 의미에서 조금씩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게다가 고대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수준의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면 대부분 영어 성경이다 보니 이것을 또 자국어로 해석하면서 한 번 더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 결국 한국만 하더라도 성경이 최소 2번은 틀어져 번역되면서 원래 가진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몇 세대에 걸쳐 잘못된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영상들에 걸쳐 그때마다 관련된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세 편에 걸쳐 권세와 이름, 고백과 선포, 작은 틈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는 최상급반 수준이 되도록 나누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탁월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권세가 있다는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무턱대고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새로운 피조물이란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단지 교회만 댕기며 믿음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단순한 예배당 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구습에 얽매여 율법과 제사의 목숨을 건 희한한 종교적인 한국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성령님과 영적인 내용이지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랄랄라 방언, 애기 방언, 보혜를 뿌려야 한다, 가게의 저주를 운운하는 어설픈 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데 남을 알아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허당이고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와 대등한 조건일 때 필요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만 댕기는 허당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엄한 설교는 상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물론이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교회가 셀 수 없으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허수아비를 살지는 안 봐도 아니 수없이 봤기 때문에 암담할 뿐입니다. 아무튼 무기는 훈련받은 자가 올바르게 다루고 사용해야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니 똑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 예수의 보혈을 뿌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며 어마디 엄한 말을 쏟아내며 마귀를 쫓아내겠다는 이들이 참 많은데 스게와의 7 아들보다 못한 수준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에겐 이미 그분의 이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와 고기를 먹는 자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권세와 이름에 대한 이해를 나눌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음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말씀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아담에게서 빼앗은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들어는 봤으니 다 안다고는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며 지적인 동의만 할 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내고 삶을 다스리는 것은 정작 배우지도 못해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가장 기초인 것 같지만 이것부터 흔들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거나 솜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자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칼을 휘둘러 적을 대적해야 하는데 마치 나는 칼을 가지고 있다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러고 있습니다. 고백과 선포편에서 보다 자세한 것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이 있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한 것들에게 명령을 통해 복종시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방법을 알기 이전에 우리에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권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는 방법은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거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두들겨 패버린다고도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지만 여전히 구약과 율법, 제사에 근거한 말들이라 신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신 것조차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낮은 수준의 지식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동일시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말씀에서 아내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으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 안에 거하란 말씀의 뜻이 단지 앉아있거나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라는 말씀이라. 그런 우리가 평소에 늘 가져야 할 생각과 묵상 그리고 고백은 나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믿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난 그분과 하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올바른 인식과 사랑을 행하는 삶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전인수, 기복신앙에 근거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하신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에만 치중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나중에 다 밝혀질 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귀, 질병, 문제, 관계, 재정 등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이름으로 하는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분명하게 달라진 신약, 새로운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선포를 해야 그것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지식으로 알고만 있다고 해서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저나 예수님의 피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길래 피,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라고 고함을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가고 치유가 되던가요? 차라리 묵직한 성경책을 던지든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구한다는 부족과 필요를 인식하는 자리에서 단지 주세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던 무엇을 구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라고 알려주신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후반에서 보시듯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인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 그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 회개함으로 탕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킨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원하시며 그러한 자들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교회 댕기며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계시라고는 전혀 없고 사족이 덕지덕지 붙은 목회자의 설교나 들으며 기복신앙에 빠져 교회에 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살아내라는 명령임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다 못해 매일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만 하다못해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각오로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이 녹아진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이름과 사랑과 권세와 마음을 가질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졌으니 그런 자라면 이제는, 다시 말합니다. 그런 자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동일시, 동시거주, 동기화, 혼연일체, 하나됨 등의 말은 많지만 이와 같은 삶을 당신이, 아니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우리가 합당하다면 언제든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명하는 어떤 것이든, 선포하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행하시고 주시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그런 것보다 정작 하나님의 뜻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 자를 기뻐하시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틀어 거듭나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그것이 내 의식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 하나하나가 모여 하늘나라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찬송가, 가스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며 내가 그런 자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로 인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입니다. 멋진 구절로 고백하고 싶다면 몇 번이고 상관없이 적고 고치고를 반복해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만들어 수시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아직 이러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영어 단어와 문법,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 회화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은 자주 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식이 없이는
어떠한 능력과 권세도 칼도 무용지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먼저 되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란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국의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필요부터 채우고는 분명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아셔야 할 것은 열매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말하시는 겁니다. 치유와 관계 회복 등 각종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즉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하신 바로 그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말하시는데, 그러한 열매가 가득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고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만약 기도응답이 없고 믿음이 약한가?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믿음을 점검하시고 마음을 바꾸어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전인수로 내가 받을 복을 위해 구한다면,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을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과 필요의 자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 말장 도루묵이란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이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일이지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선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그 대상이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씀이 주시는 뜻을 더욱 분명한 인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권세에 대해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나 압니다. 배경도 알고요. 하지만 이게 내 것이라는 의식은 아주 약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란 인식이 약하다 보니 의식으로 자리 잡고 내 믿음과 생각이 되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죠.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 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분의 보좌 옆에 같이 앉은 공동상속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새 것이 되었다가 당신이 항상 하는 고백이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거듭난 새 피조물의 의식인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요하니 그대로 우리의 의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니 이 말씀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왕은 말로 다스린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함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그토록 간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구원은 신약은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초간단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뭔가를 붙이려는 인간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군사를 붙여 잘못 가르치고 배운 것이지 하나님의 신약, 새로운 약속과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단 믿고 붙잡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것조차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조르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유롭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정말 확신을 가지세요.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분이 나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항상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백과 선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엄한 구약의 종교적인 잘못된 교리로 인해 엄한 말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를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다음 행동, 명령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보통 마음에 가득 쌓으면 입으로 나온다고 하니 쌓으려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소유욕에 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을 인식한다면 왜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더 많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흔히 말하는 유통업자가 되어 오히려 쌓이기 전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알아야 할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보내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마음에 올바른 것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말을 따른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것도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세를 알고 말씀을 아는 수준, 말씀을 고백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여 마귀를 대적함은 물론 삶의 여러 문제들을 다스리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으로 그분이 자리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름과 권세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고백과 선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삶을 다스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